주님이 홀로 가신 분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님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님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사랑하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장마로 인해서 또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편치 않은 것들이 많지만은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빈 배 그리고 가득 찬 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빈 배 그리고 그 가득 찬 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빈 배라고 하는 거는 좀 쓸쓸하죠. 소망이 없고 좌절되고 그리고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텅 빈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빈배 같은 때가 있었으리라 또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살다가 또 밤새도록 또 뭔가를 집중해서 해보지만은 내 마음에 텅 빈 것 같이 빈배와 같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또 이젠 좌절만 또 낙담만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골고루 지금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누가복음 5장을 택했는데 이제 이 배에 관한 얘기고 또 어부에 관한 얘기고 예수님이 제자를 갖다가 이제 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사역이 시작되면서 바쁘셨어요. 사탄의 그 유혹을 받아서 강에서 시험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회당에서 전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안수해 주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니까 한적한 곳에 갔다가 그들이 이곳에 머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동네를 가자. 다른 곳에서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기시는 가운데 이제 5장은 게네사렛 호숫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근데 그 배 두 척이 다 빈 배예요. 텅 빈 배예요. 그런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텅 빈 그 배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 배에 오르신 그 배가 누구 것이냐면은 바로 베드로, 시몬의 배예요.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또 뭐 병든 자서부터 귀신 들린 자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어요. 그들이 이렇게 언덕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대를 설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 있는 산기슭에 사람들을 앉히고 예수님은 이 배에 앉아서 이 산 쪽을, 언덕 쪽을 이렇게 청중 바라보는 관중 쪽을 바라보면서 배가 이제 무대가 되는 거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 병 고쳐달라 그러거나 또 뭐 여태까지 있었던 귀신을 쫓거나 이런 사역들이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주목하냐면은 이 텅 빈 비에 주목해요. 그러고서는 그 배에 앉으신 그 시몬의 배에서 누구를 택하냐면 베드로를 택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제 화두를 돌립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적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같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지금 집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사역이 있을 수 있고 또 복잡한 일들, 처리할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어떤 한 사람 누군가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를 잘못 만나고 내 인생이 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과 평생의 동역자가 되고 평생의 파트너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예수님은 배에 오르는 것서부터 그 빈배, 텅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출신이 뭐예요? 목수 출신이에요. 이제 목수 출신으로 30년 동안 목수 일을 배우다가 살았다가 이제 30살 되면서 겨우 이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 어부가 뭔지 고기를 잡는 게 뭔지 뭐 이런 걸 예수님은 뭘 알고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고 애쓴 이 베드로와 친구들이 그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텅 빈 두 배가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 이것을 알고서는 그 한 배에 오른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을 다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목숨만 살았는데 내가 밤새도록 허탕친 거를 아실 텐데 아니면 모르나?
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시몬이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수고하고 허탕친 걸 다 설명한 거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밤을 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또 가서 잡으랍니까? 내가 그래도 이것서 뼈를 묻은 내가 어부 생활 몇십 년인데 내가 또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잡히긴 하겠습니까? 이렇게 변명을 늘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내리리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생명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더라. 태초에 관해서 들었던 이 말씀에 관해는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에 만진 바 된지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뭔가를 결정을 내리고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움직여야 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의지해야 될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이 세상의 철학과 경험과 교육과 내가 터득한 내 IQ와 머리와 지식과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내가 신중히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내가 이것을 의지하면서 결정을 해야지 할 때 그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저께 있었던 경험, 낙담된 경험, 자기 생각과 몇십 년 살아온 베테랑의 어부 생활을 의지 않았고 예수님이 알면 뭘 알겠냐, 목수가 알면 뭘 하겠냐 이런 세상적인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때라도 그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6절부터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러니까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얘기해서 야 이리 빨리 와라. 그물이 다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빨리들 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그물을 끌어안고 이 배에 채우고 저 배에 채웠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냐. 노력이 다 필요 없죠. 너무 많은 고기 때문에 두 배가 다 가라앉은지라. 너무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라앉은지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빈배 그리고 가득 찬 배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서부터가 오늘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빈배와 같은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면 가득히 채운다. 또 세상적인 복이 들어온다. 또 가득한 배로 성공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데 또 수많은 메시지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요. 오늘 성령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사역이고 빈배가 다시 가득 찬 배로 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성공을 해서 달려가는 일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
베드로는 텅 빈 빈배가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득 찬 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이 배가 텅 빈 배의 그 좌절한 마음에 그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가득한 배로 채우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베드로는 주님 나를 자꾸 부르시네. 이 수많은 관중들 속에서도 내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이 텅 빈 빈배를 생각해서 나를 또 부르시네. 주님 나를 오라 하네. 이런 음성을 베드로는 자꾸 썸씽을 느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엎드리고서는 무릎을 꿇고 말하는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건 뭐냐면은 난 당신 앞에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나같이 하찮은 그런 인물이 조금만 지나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급한 성격에 이랬다 저랬다는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신과 같은 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이 죄인과 같은 어둠에 있을 자가 아니온데 어떻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